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거대한 배에 동물 한 쌍씩 태우고 전 세계를 덮어버린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우리가 늘 그냥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요, 그냥 재난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앞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니, 도대체 세상이 어땠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필요했던 걸까요? 창세기가 묘사하는 당시 세상은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마음 아파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아니,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걸 후회한다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성경이 이 끔찍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딱 꺼내놓는데요. 바로 샤하트입니다. 이 단어 샤하트,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냥 좀 나빠졌다 정도가 아니라 본질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파괴되어 버렸다는 아주 극단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세상을 샤하트했다, 즉 망가뜨렸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똑같이 샤하트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저지른 그 파괴를 그대로 돌려받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심판인 거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걸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말 놀라운 구원의 제안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단 한 구절 때문에 앞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할 어마어마한 개념이 역사상 처음으로 딱 하고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 단어 언약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장면에서 처음 나온다는 사실이요. 이건 그냥 약속과는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규정할 거대한 틀 자체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쓰는 동사가 여러 개인데 유독 노아한테만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대체 어떤 동사를 썼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 싶으시죠? 아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흔하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노아에게만 특별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둘 대체 뭐가 다를까요? 자, 먼저 제일 흔한 표현부터 볼게요. 카라트베리트.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언약을 자르다 라는 좀 무서운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없던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표준 용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다른 단어를 선택합니다. 바로 헤킴 베리트, 언약을 세우다 또는 확립하다라는 뜻이죠. 자르는 것과 세우는 것, 이 미세한 차이,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른다는 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세운다는 건 이미 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노아랑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약속을 이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갱신해 준 거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게 그냥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갱신된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발견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세울게가 아니라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내 것이라는 소유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원래부터 하나님 소유였고 이제 그 약속의 파트너로 노아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노아와의 언약을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첫 번째 단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으로서의 언약이 먼저 주어지는 거죠. 이건 뭐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고 거기에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더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 이 약속을 하셨을 때 노아 나이가 480세였거든요. 근데 이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는 앞으로 닥칠 홍수만 믿어야 했던 게 아니라 그 방주에 같이 탈 가족을 주실 거라는 약속까지도 믿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무려 120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노아였을까요? 노아가 구원받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일까요? 아니면 노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이 내놓는 첫 번째 대답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이건 그가 뭘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성경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롭고 흠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이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은 분명 은혜가 맞는데 동시에 노아의 자격이나 성품이 그를 엄청난 계획의 완벽한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이 구원을 벌어들인 대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되게 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구원을 쟁취하는 것과 주어진 사명에 걸맞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홍수에서 살아남은 생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약속이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나서 어떻게 갱신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앞으로 펼쳐질 성경 전체 이야기의 청사진이자 원형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언약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약속의 갱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을 어떤 눈으로 다시 읽어야 할까요?